살다 보면 우리는 문득 알 수 없는 불안에 휩싸이곤 합니다. 특히 내 자식을 볼 때 그 불안은 더욱 커집니다. 아이가 밥투정을 할 때도, 성적이 떨어졌을 때도, 내가 정해준 길을 거부할 때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외칩니다. 저 아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쩌지? 그 목소리는 마치 심장을 파고드는 작은 바늘처럼 우리를 쉬지 않고 찔러댑니다. 이 불안은 우리의 삶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평화로웠던 주말 아침, 아이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두고 실랑이가 시작됩니다. 그만하고 나가서 좀 놀아 라는 내 외침에 아이는 내 인생에 너무 간섭하지 마 라고 소리치며 강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그 순간 나는 텅 빈 거실에 멍하니 서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경험을 합니다.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저 아이가 나에게 이토록 모질게 구는 걸까? 내 전부를 바쳐 키운 아이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부모로서의 존재 의미마저 흔들리는 듯한 깊은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 모든 불안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정성껏 심은 씨앗이 우리가 원하는 꽃을 피우지 않을 때 우리는 그들을 탓하고 우리의 사랑이 거부당했다고 느낍니다. 이 깊은 불안과 통제할 수 없는 좌절감 속에서 우리는 왜 하필 이 고통을 짊어지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을 주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짐이 되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간섭이 되고 우리의 조언은 잔소리가 됩니다. 우리는 내 사랑이 왜 이리 왜곡될까라는 허무함과 나는 왜 이토록 불안한가라는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사랑이 어느새 우리 자신을 위한 집착과 불안으로 변질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걸고 아이를 키워왔습니다. 우리의 젊음, 우리의 꿈, 우리의 시간을 기꺼이 포기하며 아이를 우리의 세상 전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세상이 우리가 의도한 방향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극심한 상실감을 느낍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육지를 침범하듯 우리의 삶이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었다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 두려움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가 번듯한 직업을 갖지 못할까봐 불안해합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성공의 길을 자녀도 그대로 따라가 주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그 길을 거부할 때 우리는 아이가 망가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지만 사실 그 두려움 속에는 내 인생의 성과가 부정당하면 어쩌지라는 숨겨진 불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바쳤다는 생각에 그 대가로 존경과 효도를 은연중에 기대합니다. 너를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 우리는 우리가 베풀었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보상을 바라는 거래였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미완성된 꿈을 이루어줄 존재로 여깁니다. 자신이 이루지 못했던 것을 자녀가 대신 이뤄주기를 바라며 자녀의 삶을 자신의 삶의 연장선으로 생각합니다. 자녀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단순히 자녀의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실패했다는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 모든 아픔은 결국 사랑이 왜곡될 때 생기는 고통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과연 부처님은 이 불안과 고통에 대해 어떤 지혜를 주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우리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종종 고통을 느낍니다. 우리가 정성껏 심은 씨앗이 우리가 원하는 꽃을 피우지 않을 때 우리는 그들을 탓하고 우리의 사랑이 거부당했다고 느낍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이 고통의 뿌리는 바로 소유라는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들을 우리의 거지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키워낸 귀한 존재이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라줘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집착은 결국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가져옵니다. 자녀가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파옵니다. 그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그대들의 것이 아니다. 그들은 활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 활시위는 화살을 꽉 움켜쥐어서는 안 되니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힘껏 당겨서 놓아주어야 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부모의 역할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자식을 내 자식이라 부르며 우리의 소유물이라 여깁니다. 그들의 행복을 위해,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빚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에게서 왔을 뿐, 그들만의 길을 가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들을 묶는 것이 아니라 가장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돕는 활시위가 되는 것입니다. 활시위는 화살이 날아간 자리에 여전히 존재하며 묵묵히 그 여정을 응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활시위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성공이라는 활시위로, 또 누군가는 안정이라는 활시위로, 또 다른 누군가는 희생이라는 활시위로 자녀를 꽉 움켜쥐려 합니다. 그러나 활시위가 화살을 꽉 잡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화살은 멀리 날아가지 못하고 활시위의 손에 상처만 남길 것입니다. 자녀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려 할 때 느끼는 고통은 바로 그 상처와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활시위의 고통을 겪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건축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평생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일에 자부심을 느꼈고 하나뿐인 아들이 자신의 뒤를 이어주길 바랐습니다. 그는 아들의 방에 최고급 건축 모형 키트를 선물했고 아들이 그린 그림마다 꼼꼼하게 피드백을 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내 아들은 미래의 훌륭한 건축가가 될 거야라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방에서는 건축 모형 대신 밀가루 반죽을 빚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은 빵 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꿈이 불안정하고 초라하게 느껴져 화가 났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을 낭비하지 마라. 그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그는 아들을 내가 원하는 길로 묶어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활시위가 아닌 스스로를 옥죄는 올가미를 씌우려 했음을, 아들의 꿈을 마치 활시위의 손에 상처를 낼까 봐 꽉 쥐고 있는 화살처럼 놓아주지 못했음을 말입니다. 아들이 밤늦도록 반죽을 치대는 소리가 아버지가 이제껏 소음이라 여겼던 아들의 삶이 활시위를 떠나 멀리 날아가고 싶은 마음을 담은 화살이라는 것을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자녀는 잠시 우리라는 연잎에 머물다 언젠가 자신만의 길을 가는 물방울입니다. 우리가 물방울을 억지로 붙잡아두려 할수록 그들은 답답함을 느끼고 더 격렬하게 튕겨나가려 할 것입니다. 부모의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묶으려 했던 밧줄을 이제는 스스로 놓아주어야 합니다. 사랑은 묶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묶어두려 했던 마음을 놓았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식을 나의 소유가 아닌 활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멀리 날아가길 바라는 마음. 그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첫 번째 지혜로운 선물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실패를 보며 고통을 느낍니다. 우리가 미리 길을 닦아주지 못해서라고 자책하고 그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어 다시 개입하려 합니다. 자녀가 넘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마치 내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길을 막아섭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작은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으며 뒤처지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에 스스로를 몰아세웁니다. 이 불안은 결국 아이를 향한 집착으로 변질되고 우리는 더 큰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바위에 부딪히고 폭포로 떨어지며 스스로 길을 낸다. 삶의 고통과 실패는 마치 강물 속에서 깎이는 조약돌과 같다. 그 과정이 없다면 둥근 조약돌은 영원히 뾰족한 돌멩이로 남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실패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자식이 실패의 쓴맛을 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겪는 모든 시행착오는 그들을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입니다. 실패는 과정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 그들은
비로소 자신만의 길을 단단하게 다져나갈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해 힘들어하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순간부터 모든 것을 통제했습니다. 아들의 성적표에 한두 개의 보통이 보이면 그날 밤은 잠을 못 이룰 정도였죠. 그녀는 아들을 학원에 보냈고 아들이 돌아오면 문제집을 펼쳐놓고 밤늦게까지 함께했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해도 이건 다 널 위해서야라고 말하며 쉬지 않고 닥쳤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중학교에 올라가서 첫 중간고사를 망쳤을 때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의 성적표는 그동안의 자신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 같았죠. 아들에게 크게 화를 냈지만 그녀의 마음은 아들보다 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자신이 한때 좋아했던 농부의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탓하지 않는다. 그저 다음 해를 기약할 뿐이다. 농부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최선을 다해 돌보지만 씨앗이 싹을 틔우지 않는다고 해서 씨앗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음 해에는 더 좋은 씨앗을 뿌리고 더 정성껏 보살필 뿐이죠. 그 어머니는 자신이 아들을 완벽한 결과물로 만들려 했던 욕심을 보았습니다. 아들을 하나의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자신의 노력으로 키워낸 성과로 여겼던 것이죠. 아들이 겪는 실패는 그녀에게 고통이었지만 그것은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둥근 조약돌이 되어가는 과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들의 실패를 따뜻하게 안아주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든 항상 너를 믿는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아들은 그 말에 감동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다음을 준비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랑은 자식이 겪는 모든 시행착오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데서 완성됩니다. 이제 그녀는 아들이 겪을 고통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가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할 것을 믿으며 묵묵히 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녀의 고통을 보며 어떻게든 해결해주고 싶어 합니다. 자녀가 아파할 때 우리는 내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줘야 해라는 충동을 느낍니다. 우리가 던지는 조언과 해결책은 사랑의 표현이라고 믿지만 때로는 그 조급한 마음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진심은 간섭이라는 오해를 낳고 자녀의 마음은 굳게 다칩니다. 사랑을 주려다 오히려 관계가 멀어지는 이 고통은 우리를 깊은 외로움에 빠뜨립니다. 그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갈등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와 같다. 힘으로 당기면 더 단단히 묶이게 되니 한 걸음 물러나 실의 흐름을 관찰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매듭을 풀어주어라. 우리는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급한 마음으로 그들의 삶을 휘저으려 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마음은 여러 실이 얽힌 실타래와 같습니다. 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의 마음에서 한 걸음 물러나 어떤 실이 어디로 이어져 있는지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힘을 주지 않고 오직 부드럽고 섬세한 손길로 실 한 가닥 한 가닥을 천천히 풀어주어야 합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은 때로 나를 내려놓고 상대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함께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해 힘들어하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딸을 위해 헌신했고 이제 손주를 돌보며 새로운 기쁨을 찾았습니다. 딸이 힘들어할 때마다 엄마가 있으니 걱정 마라고 말하며 모든 것을 대신해 주려 했죠. 하지만 어느 날 할머니가 손주를 키우는 방식에 대해 조언하자 딸은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사랑이 짐이 되었나? 라며 외로움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딸의 마음이 왜 그렇게 단호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딸의 마음이 육아에 대한 부담, 직장 생활의 고단함 등 여러 실이 얽힌 복잡한 실타래와 같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던진 조언이라는 실이 그 실타래를 더 꼬이게 만들었음을 말입니다. 그때 할머니는 부처님의 또 다른 비유를 떠올렸습니다. 사랑은 잡으려 할수록 모래알처럼 빠져나간다.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존중이다.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들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잡이다. 순자 할머니는 이제 딸의 집에 갈 때 미리 연락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손주를 돌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의 육아 방식을 존중하고 딸이 힘들어 보일 때 따뜻한 밥을 차려주며 언제든 엄마가 필요하면 말하렴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녀의 변화된 모습에 딸의 마음은 열렸고 모녀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임을 순자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딸의 삶을 통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도록 응원하고 그 길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랑임을 알게 된 것이죠. 사랑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관계는 회복됩니다. 우리는 삶의 길 위에서 불안과 마주하고 통제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절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그 모든 아픔이 결국 더 큰 깨달음으로 향하는 과정이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이기적인 소유욕과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얻었으며 사랑의 진정한 본질이 존중과 공감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3가지 지혜를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소유가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우리의 소유물이라 여기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들은 활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자신만의 길을 가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들을 묶는 것이 아니라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패도 과정입니다. 자녀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강물이 바위에 부딪히고 폭포로 떨어지며 스스로 길을 내는 것처럼 자녀가 겪는 모든 시행착오는 그들을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의 본질은 존중입니다. 사랑은 집착이 아닌 존중과 공감입니다. 자녀의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한 걸음 물러나 그들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공간과 선택을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이 지혜는 비단 자녀와의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모든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의 정해진 길이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와 깨달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사랑하고 놓아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3가지 지혜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에게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니? 대신 오늘 어떤 일이 가장 좋았어? 라고 물어보세요. 아이의 하루를 통제하려는 마음 대신 그들의 경험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이럴 줄 알았어라는 말 대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해라고 말하며 감정의 거울이 되어주세요. 감정적인 대화가 어려울 때는 문자로 나는 언제나 내 편이야라는 메시지를 보내세요. 작은 메시지 하나가 닫힌 마음의 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공간 존중. 자녀의 방문을 두드리기 전 잠시 숨을 고르며 나는 왜 이 문을 열고 싶은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불필요한 간섭이 아닌 진심으로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 들어가는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당신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만족하세요. 부모 스스로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때 자녀를 향한 집착과 불안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그대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해 온 스승이다. 우리는 자녀를 키우는 동안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삶의 진리를 가르쳐 주러 온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진정한 사랑과 깨달음을 얻고 삶의 길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지혜 모듬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